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잠언 중에 팡세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죠. 그 파스칼이 기독교인들이 묵상해야 될 많은 말씀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분은 항상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거의 성경 저자에 버금가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인 조용한 방, 그런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박수 받으려고 뛰쳐나가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과 조용한 방에서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시간보다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자기의 영광을 쫓다 보니까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심령 속에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에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4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죠.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 섬김보다는 자랑을 내세우고 겸손보다는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함을 추구하는 이런 생활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전히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무음하고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제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방식을 버린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거지, 완벽한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세상의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자, 그거 내가 그렇게 걷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이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되었다. 죽으려고 한 사람처럼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굶주리고 헐벗고 떠도는 사람처럼 살았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 같이 살았어도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간다. 이 얘기이지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통찰하면서 고통은 위대한 인격을 만드는 유일한 근원이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매한 인격을 만드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가겠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언제나 다 문제 앞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지려고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보여도 나는 권면하는데,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넓은 길을 가야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길은 우리에게 고난이 혹여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매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데가 우리에게 영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나요? 아닙니다. 세상보다는 더 좋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길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쁨의 길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공보다는 순종을, 박수보다는 진실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점철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싸우고 파당을 나누니까 꾸짖느냐 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른 사람들의 이 나쁜 것들이 잘 눈에 보여요. 자꾸 꾸짖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파 저파 나누어 가지고 싸우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사도로서 선임 사도이니까 베드로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에게 아버지의 영적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사실은요, 훈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거, 또 자기 주장이 남에게 의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자유, 간섭 없는 자유, 그건 결국 방황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간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 간섭이 사랑의 간섭이고 아버지의 간섭이라면 그 간섭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죠.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던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아시죠? 빅토르 프랭클. 그 사람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도 마지막 자유 하나만은 뺏을 수 없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태도로 선택하고 살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선택하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지어져서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찔림 속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분히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지, 목사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나처럼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을 붙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십자가를 붙드는 내 모습을 좀 보고 본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걷자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교만해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십자가만큼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내 삶을 좀 따라오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겠으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은 말은 참 많았어요. 말은. 그런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는데 변화는 없고요.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 이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말 많다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거창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다려주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능력, 상처 속에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상처받으면 그래, 내가 너 혼자 사랑했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죠. 그런데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신자예요. 내가 널 사랑했는데 야, 참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참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를 그렇게 알았는데, 예, 제가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 속에서도 계속 사랑해 주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이미지, 숫자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형보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숫자, 이미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생각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본래 삶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정작 왜 사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많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늘이교회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십자가의 능력이 네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니네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걸 묻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예,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말보다는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도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자. 이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가 고난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고난당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충일충일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